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전적인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에게 단 한 번도 내 의견은 어떠하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의견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참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말을 잘했어도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바로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에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왕에게 진노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한 백성, 자기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왕이 이것 때문에 대결을 벌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군사력을 믿었고 나라의 권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벽돌을 몇 개나 구워야 하는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다.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주겠느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애굽 땅에서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왕과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온 땅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거짓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깨뜨리셨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성경은 20절 21절에서 명확하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겐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피라는 남신과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시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애굽의 하수가 다 피가 되었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주는 바로가 오판을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이적을 신적 권능이 아니라 사람의 맛을 정도로 판단한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이 계획하고 꾸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스스로 물을 구할 필요 없이 남이 가져다주는 물을 먹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그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애굽에 큰 경제적 피해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문제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하여 나일강가를 두루 파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왕이라는 자는 백성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그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안전한 왕궁에 거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요리를 즐겼습니다. 이들은 왕궁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구원하기 유언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창조를 상징하는 7일 동안 진행하심으로써 나일강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나 바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특정한 정치, 경제 체제 및 지도자들을 추종합니다. 이는 바로를 섬긴 애굽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나일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풍요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다면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듯이 우리가 의지원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바로와의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